어렸을 적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은 항상 사랑해요, 용서해요, 우리 뭐 평안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나약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마 여성도님과 좀 다르게 아마 남자 성도님들이 볼 때는 조금 그런 느낌을 교회에서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괜찮은 형들, 이제 교회 형들, 조금 괜찮다는 편이 뭐냐면 학교에서도 좀 잘 나가고 공부도 좀 잘하고 좀 뭔가 밖에서 잘하는 형님들을 보면 좀 이따가 다 교회를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올라가면 교회를 떠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겨진 형들을 보면, 남겨진 교회 이제 선배들을 보다 보면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방황했던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그 명목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하거나 또 교회에서 리더를 하거나 또 섬길 때 항상 강조되었던 것들이 그거였습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사역자 할 때는 심지어는 주말만 되면 애들을 불러다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확인할 정도였고, 또 전도사가 된 이후에도 아이들을 방학 때만 되면 이제 우리 그 고등부 선생님 중에 또 학원 선생님이 계시면 같이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공부를 하고, 또 리더들이 되는 아이들은 무조건 성적표를 확인해서 공부를 못하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참 무서웠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련을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깊이 만난 친구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친구들은 물론 그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이유,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과 자기 삶에 대한 성실함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이 교회에 매번 와서, 물론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위로받고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제자가 된다는 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좋아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좋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나누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저녁에 아이들 가기 전에 얼마 전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신 성도님 가게에 가서 이제 몇 개 이제 뭐 음식을 좀 사서 아이들을 저녁을 그걸로 때우려고 가져가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제 우리 교회 전도하신 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툭 한번 던졌는데, 참 다들 열심히 산다고, 참 다들 성실하게 산다고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한 성도 한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땅에 무기력한 교회가 아닌데,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나약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나약해집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면 나약해지는 거예요. 세상만 섬기면 나약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만 섬기는 사람은 강하게 살아갑니다. 악독같이 살아갑니다. 악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우선하여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니까 나약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하나님도 그렇고 세상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 9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라고 얘기해요. 지금 레이로 올라온 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유다 사람들도 너희가 왜 올라와서 우리한테 올라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내려가서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올라가는 일들, 유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내려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쇠락하니까 세상에서도 아무런 것을, 아무런 능력을, 아무런 실력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들 밑에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 인원들과 지금 삼손을 잡으러 간 인원들 보세요. 삼손을 잡으러 간 인원이 3,000명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삼손에 의해서 몇 명이 죽게 됩니까? 1,000명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원하고 상관없이 이미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미 겁먹은 상태, 두려운 상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통해서도 교회를 보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하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조용히 하라고 얘기해요. 니네 입을 좀 안 열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입을 열면 세상은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치인들도요 교회 다니는 거 숨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왜요? 교회 다니는 거 하면 기독교가 되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숨기게 되는 것 같아요.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숨기는 청년들 꽤 많습니다. 굳이 남이 먼저 물어보지 않는 이상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야, 너 이상한 거 믿는구나. 그 말도 안 되는 걸 믿는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너는 참 교회 다니는 게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특별하구나. 라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야, 너는 뭘 해도 잘할 수 있구나. 왜 그러니? 라고 했을 때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님이 원하셔서 그 삶을, 이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우, 쟤는 맨날 자기 것만 챙겨. 쟤는 너무 이기적이야. 쟤는 맨날 너무나 자기 여기저기 빠져나가고 여기저기 도망만 다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끝에 가서 보면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쓸려서 이제 영향을 받다 보면요, 이렇게 여러 압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 없는 바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세상에 종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여러분, 삼손은 언제든지 기고만장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 민족 안에 들어온 자기를 압제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일본의 사람들을 크게 이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한 사람이 도망왔는데, 하나 모르게 도망왔는데, 여기 일본 사람 잡으러 왔는데, 일제시대 때 다 사람들이 야, 너 그냥 가.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알아서 잡아다 줄게. 여러분, 이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굴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3,000명이나 돼서 삼손에게 와서 너 그냥 그들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유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동족끼리는 싸우지 말자는 것이죠. 그리고 올라가자는 것이죠. 정말 삼손도 기대할 바가 없고 이스라엘도 기대할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손의 모습은 자기 백성에게조차도 배반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국엔 그를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들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여러분, 뭐예요? 새 줄로 결박한다는 거예요. 새 밧줄로, 그러니까 흠밧줄이 아니라 새 밧줄로 묶으면 이제 될 수 있을 거야, 묶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블레셋의 새 밧줄에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리 끝에선 그 세상에 결박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는 묶이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만 남는 거예요? 종교로만 남게 되면 무기력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누구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자꾸 이 세상을 등지고 척지고 또 이 세상을 피해서 뭔가 구별을 자꾸 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별은 세상에 속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그러나 그 끝에서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좀 더 내어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만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를 만난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제자들 가끔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공부도 못하고 그때는 정말 문제만 일으켰던 아이들이요.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직 신앙생활 잘하면서 자기의 직업, 정말 뭐 탁월하거나 특출나진 않더라도 자기 직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가정을 꾸리고 또 신앙생활 잘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만 바라보는 가정 안에서 예수 안에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평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전히 또 묶여있고 매여있고 세상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가? 사람이 조금 나보다 높은 사람이 쳐다봐도 긴장하고 나보다 조금 내 위에 있는 상관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관심만 가져도 긴장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잘 나갔던 형들은요 원래 잘 나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뭘 해도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예수와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그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만 여러분 예수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조금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자기의 가정과 교회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게 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무기력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올라가는 생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속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놓쳤다가 매번 다 놓치잖아요. 뻔히 경험해 보시고서도 그래요. 하나님 붙들었을 때 주셨던 것들을 마치 내가 얻은 걸로 착각했다가 또 이내 그 세상에 믿음 없음에 마음 주고 생각 줬다가 또 금세 무너지잖아요. 무기력해진다는 걸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야 돼요. 제가 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제 은사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 굳세야 돼요, 여러분. 단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심지가 굳다는 거 어때요? 교회에 뿌리를 받고 믿음의 자리에 믿음을 내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매번 생명을 나누어 줄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지역에 생수의 교회 참 그 교회 참 사람들이 다르더라, 참 성도들이 다르더라, 그 가정이 너무나 다르더라.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대로 이끄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그 구별됨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쳤다가 블레셋 압제 속에 무기력해지는 유다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무기력함이 이 땅 속에서 그대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주님,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라고 이 땅을 이겨낸다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것과 비교하다가 무너진 우리의 심령에, 기대했던 것과 의지했던 것에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담고 이 무기력함을 이겨내는 구별과 거룩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자리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